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요. 3장 1절 말씀에 무엇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즉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즉 어디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 위에는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다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즉 하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요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은 도무지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이 땅의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뭐요? 땅의 사람, 즉 위를 모르는 사람. 위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살아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분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해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훗날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마지막 날 통치하시잖아요. 그 통치하시는 심판자의 자리에 우리도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죠? 세상 사람은 이걸 몰라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죠. 그래서 죽어봐야 안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를 모릅니다. 하늘의 세계를 몰라요. 하늘에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것인데 우리에게는 밝히 우리가 알게 된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힘의 원천이십니다. 참,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 삶과 힘의 원천으로 삼는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성도는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빛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이 땅에서 쉬울까요?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가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는 게 쉽지 않는 겁니다. 여기는 성장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고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것이 때로는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편했어요. 조정할 게 없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살았으면 됐어요. 나를 판단할 리 없어요. 그런데 빛 안에 위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이제 목적과 표대가 되었을 때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조정해야 되는 거죠. 넓은 길을 막 걸어오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좁은 길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걸어가는 삶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는 성장도 필요하고 여기는 무던한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우리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이 육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온갖 죄의 덩어리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과거의 사고방식대로 우리는 과거의 그 죄 짓는 행동을 우리는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중성이 있죠.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 우리로 의인으로 삼아주셔서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돼 하나님의 자녀이 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중성을 갖고 삶을 살면서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려고 그러면요, 위를 바라보려고 하면, 위로 가려면 땅의 것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땅의 것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즉, 죄가 꿈틀거리지 못하게 죄를 죽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다른 말로 자기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은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끊어버리라 그럽니다. 왜요? 우리가 왜 죄를 끊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도덕적으로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죄에 오염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이나 의라는 개념하고는 원래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몸은 그대로예요. 육체의 몸은 그대로 있어서 이 육체의 몸은 죄의 얽매인 습성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끈적끈적하게 끄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걸 알건대 오늘 죄의 속성을 제거하라고 오늘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마음속에 배어있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생명의 말씀, 우리 5절 한번 주목하여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럽니다. 죽이라, 아주 단호한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죽이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나보고 죽이라 이런 뭐예요? 이게 처형하라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죠. 이게 표현이 처형하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죽은 시체가 손을 까딱하거나 죽은 시체가 죄를 짓거나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죄 짓지 못하도록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에 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너 손이 죄를 범하거든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겁나요? 잘라내버리라고요. 눈이 죄를 지으면 아유, 빼버리래요. 이게 언어적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육체가 끄는 죄를 짓도록 하는 요소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육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독자는 골로새 성도들입니다. 골로새 쓰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그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는 가까이에 라오디게아가 한 16km 떨어져 있고, 거기서 또 16km 더 가면 히에라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도시가 이제 골로새 중심으로 된 도시인데요,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된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 예배 드리는 그곳에 편지를 보내죠. 그 골로새서의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그 다음 히에라폴리 도시에도 바울의 편지들이 회람되어서 다 읽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죽이라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이 당시 골로새 도시, 즉 로마 도시는 세속적이고 타락된 문화 가운데 있었는데요, 로마 문화 가운데 가장 타락된 문화는 성문화입니다. 이 성적인 것인데요, 성에 관해서 도덕관념이 굉장히 느슨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활동하는 그 로마 시대에는 성적 부도덕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는 죄도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의 욕구고 또 그렇게 하는 것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런 문화를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로마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게 고린도 전서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이스라엘 유적지의 이 고린도 지역에 가보시면요, 고대에 있었던 그 도시는 다 무너지고 이게 돌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청의 청사, 사람들의 가게 이런 것들이 그 해안가를 바라보는 주변에 이렇게 쭉 있는 좀 내륙 도시지만요. 근데 그 뒷 배경에 보면 높은 안반이 있는 큰 500m의 산들이 있어요. 아주 우뚝 선 산인데요. 그게 이제 신화의 배경이 되는 산입니다. 아폴로의 그 배경이 되는 산인데요. 그 안반에 된 그 악산인데요. 그게 보면 신전들이 10개 이상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전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의 신전이었어요. 돌로 만들어서 굉장히 우람한 신전이 그 산 꼭대기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고린도 지역이 그 당시에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인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 위로 산길을 타고 산 꼭대기 아주 화려한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가서 이제 참배하는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에 소위 말하는 거룩한 매춘부라 하는 여사제들이 100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사업하러 왔거나 고린도 지역에 있는 남성들은 자기의 복을 위하여, 물질의 복을 위하여, 건강의 복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가서 누굴 만나느냐? 기다리고 있는 1000명의 여사제 매춘부를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게 예배의 한 행위입니다. 근데 이게 전혀 죄로 여기지 않던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의 수입의 주 수입의 원은 이 매춘부들의 그 역할로 번 돈들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프로디테 여신을 더 멋있게 건사하게 만들어간 것이죠.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의 성적 타락은 이랬습니다. 창기는 나에게 필요한데 향락을 위해서 창기들은 필요하고 정부가 필요한데 그것은 나날의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는 정부점은 내가 두어야 되고, 아내는 왜 두냐? 그럼 가정의 아내는 왜 두느냐? 아내는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두고, 그 다음에 가정주부로서 아내는 꼭 필요하다 해서 아내도 두고 정부도 두고 주변에는 이제 창녀들을 그런 곳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는 동성애가 굉장한 지역이죠. 로마 지역에 폼페이 도시에 가보시면 여러분 압니다. 폼페이 도시에 가면 갑자기 화산이 뻥 터져가지고 화산이 그 뜨거운 열기에 확 덮여가지고 사람이 그대로 완전히 그냥 폭삭 그냥 가버린 그런 모습들을 발굴된 지역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가보니까 문화가 말입니다. 그 도시의 좁은 길에 문화의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여러분을 편하게 해드립니다. 안락하게 해드립니다. 우리는 더 가격에 싼 가격으로 모십니다. 우리는 서비스가 좋습니다. 이걸 표시해 놓은 것이, 돌에다가 새겨 놓은 것이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폼페이 도시는 한마디로 성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성애가 굉장히 번성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이 대부분 동성애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로마 속 사회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들이나 이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첫 번째 걸리는 부담이 뭐냐면, 정리해야 돼요. 쾌락으로 즐기는 걸 정리하고 교회에 오니까 뭐요? 일부 일처제,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그들에게는 너무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 가면 마음대로 사는데 이건 죄도 아닌데 당연한 건데, 예수 믿고 교회에 와보니 뭐라고요? 그건 땅의 것이다. 그건 죄다. 그것은 죽이라.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그들에게 너무 부담이었고, 이걸 또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을 알기에 그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성적 타락한 이 로마 세계에 있는 성도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당시에 짓는 죄 5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좀 전에 저희들이 읽었던 5절 말씀인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음란입니다. 5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음란인데 이 모든 5가지가 다 성적인 것과 관계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또 이 로마서를 보겠습니까? 그죠? 음란 첫 번째입니다. 음란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겁니다. 포르네이아. 이게 여러분 영어로 와서 이제 포르노 되죠. 포르노라는 게 포르네이아, 이 헬라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여러분 포르노가 굉장하죠. 오늘날의 이 성의 욕망의 압력이 꽉 차 있습니다. 아마 2000년 전 로마 당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이 성의 욕망이 꽉, 이 압력이 꽉 차죠. 그래서 여기서 가스들이 막 타오르죠. 그래서 타오르는 이 정욕의 욕망이 굉장하죠. 이 압력은 정욕에서 뿜어 나오는 가스들인데요. 그것들은 뭡니까? 불법적인 성관계, 성적인 열정의 전염병처럼 잡지의 표지, 광고판, 음악, 스마트폰, 컴퓨터, 우리 주변에 보면 길거리 가면 또 그죠? 요만한 명함 카드를 가지고 막 뿌리는 것인데 때로는 옛날에 지금은 잘 저희 동네는 제 집 가까이는 없는데 초등학교 앞에서도 막 이런 걸 막 뿌려놓고 초등학교 주변 가까이에 그런 술집이나 음란의 집들이 쭉 있는 곳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것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죄악은 우리 몸 밖에 짓는 겁니다. 남을 해하는 게 다른 죄들이지만요, 성적인 죄는 우리 몸 안에 짓는 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죄와 엄연한 차별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음란의 결과는 뭐냐면 홈전 임신, 성병,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기죠. 영적 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따릅시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른 죄는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우리가 살인하는 거, 이 다른 죄들은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싸워야 돼요. 다른 죄들은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나 성적 죄악은 이기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피해야 됩니다. 성적 죄에서 이기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피해야 돼요. 성경의 이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곳에 가서 지낸 지 나이가 이제 27입니다. 여기 27세 청년의 나이, 20대 나이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많던데요. 20대 27의 이 요셉은요 굉장히 핸섬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보디발, 그 집의 종으로 사는데 그 아내가 이 요셉을 홀킷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20대 요셉의 매력에 빠진 겁니다. 날마다 집요하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눈짓을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없이 종으로 왔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종은 주인이 죽으라 하면 이게 물건 취급입니다. 이게 사람 취급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요즘 인권은 좋아요, 그죠? 짐승 하나도 우리 동물도 뭐 이렇게 주인이 키우다가 갖다 버리면 내가 키우는 개도 때리고 하면 법에 지금 걸리지 않습니까? 동물도 이렇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늘은 그런 시대인데 2000년 전에 노예는 권리가 전혀 없어요. 주인이 죽이면 그냥 하나 물건이 사라진 것하고 같아요. 그런데 그 주인에게 잘 보이면 안락한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고요. 때로는 돈을 얻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요셉 이 나이가
27세입니다. 성적인 호기심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성적인 유혹, 음란의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피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우리의 음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무엇입니까? 부정입니다. 이 부정은 성적인 불순물, 도덕적 불결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성경 보세요. 사욕입니다. 이건 쾌락에 대한 성적 욕망입니다. 이 강력한 욕망. 우리 욕망 가운데 여러분 식욕이 있습니다. 그렇죠? 막 배가 고프면 막 지금 여러분 배고프시죠? 막 이 식욕이 있죠. 그렇죠? 지식욕이 있어요. 뭔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아름다워지려 하는 이 미적 욕구가 있어요. 그 가운데 성욕, 성에 관한 욕구인데요. 이 욕구가 강력한衝動으로 막 일어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로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젊은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정욕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정욕의 자리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한 번은 잠이 와서 궁궐 위에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그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한간날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 그죠? 암몬 지역에 가서 전쟁을 지금 막 마지막을 치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다윗은 전쟁에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윗이 가서 전쟁을 치르고 땅의 영역을 넓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암몬 정도는 이제 내가 안 가도 이제 마지막에 그 전쟁은 이제 곧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딱 이길 때에 군인을 보내가지고 왕이요 오소서 하고는 왕이 이제 마지막에 딱 들어가서 전쟁의 모든 승리를 딱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 지금은 가지 않는 겁니다. 왕궁에서 편안히 있다 낮잠 자고 그 왕궁의 옥상 위에 올라왔다가 어떻게 해요? 그 바로 옆집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청와대 옆에는 집 짓고 못 살아요. 그죠? 아파트도 20층 못 지어요. 이 보안과 경비가 중요하죠. 고대 사회에 왕이 사는 궁궐의 바로 옆에는 측근입니다. 가장 왕을 존경하고 왕의 신복들이 근처부터 삽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왕궁 옆에 산다는 것은 왕의 총애를 받는 부하죠. 즉 우리아 장군입니다. 그 장군의 아내가 누굽니까? 바세바입니다.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욕을 할 때 우리는 집에 창문이 있더라도 밖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커튼으로 칠 겁니다. 발을 내려요. 그런데 이 바세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없었겠다. 왕이 올라가서 보았더니 목욕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이런 말 합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왕에게 잘 보여서 왕의 처로 되길 원했다. 즉, 이 바세바가 왕을 유혹한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올라갔는데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피했으면 좋았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피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피하지 않고 적극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우리아 아내를 부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습니다. 나중에는 문제가 터져 임신을 하게 됩니다.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어 그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는 바세바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어떻게 해요? 임신한 그 아이는 죽게 되고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칼부름이 일어나는, 다윗의 가장 공로가 다윗의 이 40대 후반에 일어난 이 잘못을 통하여 다윗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욕, 쾌락에 대한 성적인 욕망의 자리에서 피하지 못하였던 다윗은 무너지게 된 것이죠. 네 번째 보십시오. 무슨 죄입니까? 악한 정욕입니다. 악한 욕망입니다. 이 몸의 쾌락이 주는 악들을 갈망하는 것인데요. 이 악한 정욕은 여러분 계속 우리를 보게 합니다.
계속 느끼게 합니다. 계속 만지게 합니다. 계속 듣게 합니다. 계속 찾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뭐라고요? 피하는 겁니다.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탐심. 근데 그 탐심이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곧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그 음란의 만족을 구하는 탐심.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 탐심, 이 음란을 만족하는, 이 음란을 구하는 탐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마 소돔 고모라 시대보다 아마 10,000배나 더 할 겁니다. 아마 온 세계가 다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성매매의 규모가 약 9조 원이 된답니다. 성산업이 9조 원이 된답니다. 엄청난 것이죠.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마약 남용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마약 남용의 대부분이 보면 성적 타락과 직접적인 연관들이 다 있는 거 보십시오. 근래 전에 일어났던 연이어 터졌던 N번방 성착취물 유포 사건 보십시오. 뭐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가 이 중독적인 사회가 되지 않았는가? 뭐 자명하게 오늘 우리의 뉴스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어느 교회에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뀐 40대 후반의 남자 성도님이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보게 되는데요, 이분이 동성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적으로 순수하게 만났는데 마음적으로 굉장히 이제 끌리는 겁니다. 그 동성에게 관계에 끌리고 남자친구에게 끌리고, 그 끌리다가 어느 날은 점점 더 성에 관한 유혹을 갖게 되면서 그 유혹에서 결국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된 겁니다. 교회 다녔대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넘지 말아야 될 동성애의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여러분?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자꾸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자신을 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죽이라 그랬거든요. 죽이지 못하니까 또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니까 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나중에는 마음에 이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까지 만나게 되었답니다. 막 괴로워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나 망하는데, 이러면 내 육체도 망가지고, 내 이러다가는 진짜 성적인 이 질병도 생기면 진짜 끝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면서도 안 되는데, 그 짧은 쾌락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날 날 진짜 교회 와서 복음을 만난 겁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못 끊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말씀이 채워져야 우리의 모든 사람은 육체가 끄는 힘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을 만난 겁니다. 그 순간 더러운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교훈하고 깨우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성적인 것은 처음 시작도 하지 마세요 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적인 것은 처음 시작도 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 허용하면 그것을 통해 더 큰 유혹이 오게 되고 나중에는 중독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성적인 것은 작은 부분조차도 여러분 허용하지 마세요.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성에 관심이 많고 오늘 추구하는 오늘 사람들을 깨우고 있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죄를 이겼습니까?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내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면서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죄 가운데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성적인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강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주목하여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불의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분노를 하나님이 기어이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보면 홍수로 노아 때 심판하신, 물로 심판하신 사건과 소돔 고모라 때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는데요, 이 심판의 그 근간이 무엇입니까? 이 성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성적 타락,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이 연령 상관없이 여기 10대, 또한 20대, 우리 30대 우리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 성도보다 더 성적 유혹과의 전쟁을 우리는 치러내야 됩니다. 오늘 가정 상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로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들, 상담가를 찾는 사람이 많은데요, 어느 한 상담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서 와서 성적으로 탈선한 사람을 상담하게 되는데 물었어요. 왜 성적 유혹에서 그렇게 이기지 못하고 왜 성적 유혹에서 그렇게 넘어갔는가라고 물었더니요, 지루했어요. 삶이 그때 좀 지루했다요. 그래서 뭐 색다른 게 없을까 하다가 내가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외로웠어. 그때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무들이 참 많아요. 그죠? 소나무, 잣나무, 우리가 해서 참나무 등등이 쫙 있습니다. 나무 가운데 보면 이 가지에 병이 들고 산에 있는 산나방들이 쫙 붙어서 알을 까면서 결국은 그 잎을 먹고, 그리고는 딱따구리가 와서 막 쩍고 하면 그게 이게 병 들어가면서 막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나무 둥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 가지를 잘라내어야 나무 둥치가, 나무 전체가 살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죄도 어떻게 해요? 잘라내버려야 돼요. 잠깐의 쾌락이 있지만 그 대가가 엄청난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부들은 일평생 혼인의 정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무익하고 위험한 겁니다. 성적인 죄와 타락은 결국 평안을 고갈시키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듭니다. 때로는 결혼이 파탄나고 하던 일이 끝장나고 아이들이 상처받고 때로는 법적 분쟁과 감옥의 신세까지 지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조심하십시오. 모임에서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기려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식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에 열심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을 오늘 주께 이양하고 오늘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런 죄는 여러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우나 가서 운동을 하고 난 다음 온몸이 이 흙과 그리고 땀이 범벅이 되었어요. 그 사우나를 깨끗이, 몸을 깨끗이 하고 나와서 무슨 옷 입어요? 좀 전에 입었던 옷 절대로 안 입습니다.
가져온 새 옷을 입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가 더러운 행실, 더러운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빛을 만났어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죽으면 그 심판하시는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순종하시는 자의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적 유혹에서 승리했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어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늘 하루 24시간 직장을 가든 무엇을 하든 혼자 있든 상관없이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죄를 끊어버리고 죄 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적 죄를 우리가 끊어버리고 이겨야 되고, 또 하나는 바울이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죄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언어 생활입니다. 몸으로 짓는 게 성적 죄악이라면 우리 몸으로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 이 입입니다. 언어 생활이에요. 그래서 6가지 죄악을 8절, 9절 말씀에 바울이 오늘 이것을 다 벗어버리라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그랬습니다. 자, 동그라미 또 한번 해보실까요? 6가지인데 첫 번째가 분함입니다. 분함. 이 분하다는 건 뭐냐면요, 내면 속에 막 열이 나서 연기가 푹푹푹 폭발하는 거, 그게 분노입니다. 분노. 우리 내면 속에서 연기가 나는 분노를 우리는 분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노여움입니다. 노여움은 뭐냐면 분이 터져서 몇 초 만에 터지는 빠른 분노의 폭발을 우리는 노여움이라고 그러죠. 성질이 급해서 걷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막 성이 나면 막 결국은 몇 초 만에 터져버려서 입에서 그냥 거침없이 그냥 막 욕이 나오는 거, 이게 노여움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악입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악한 힘, 지속적인 정오, 마음 깊이 사무친 감정, 오래 가는 감정. 우리 아내에 관해서, 집에서 남편에 관해서도,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깊이 사무친 감정, 오래 가는 감정, 이 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네 번째 무엇입니까? 비방입니다. 비방. 거짓말, 험담, 소문 유포 등을 통해서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것, 상처 주고 해를 입히는 것, 이 다 비방이에요. 다섯 번째 뭐예요? 입에 부끄러운 말, 거친 말, 귀에 거슬리는 말. 여섯 번째가 9절에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때 마귀가 쓴 무기가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사람의 관계를 끼워놓습니다. 찢어놓습니다.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게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6가지 모두가 다 악입니다. 이게 입으로 짓는 악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은 음식은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썩은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 걸립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에도 독이 있는 겁니다. 말의 변화는 여러분 입술의 변화가 아니라,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변화는 마음과 태도와 이 성향이 바뀌어야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지 않는 말, 친절하지 않는 말, 저속한 비어등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가정의 아내와 남편을 다치게 하고 자녀도 다치게 하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성령님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 믿기 전에 하는 말로 말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흰옷 입은 사람처럼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 함께 한번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